바울이 만난 풍랑 이야기를 오늘도 이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었던 배에 엄청난 풍랑이 들이닥쳤는데 그 풍랑의 이름은 유라굴로였다고,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풍랑이 드세다 보니까 배에 있었던 모든 짐들, 기구들을 다 바다에 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그 배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같이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사람들 속에 소망의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죠. 바울이라고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풍랑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울에게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희망의 전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찬 그 배에서 바울은 홀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며 절망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주저앉아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한 사람, 바울 이야기, 바울의 희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희망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클리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진부하다, 캐캐묵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캐캐묵은 그냥 평소에 사용하던 그러한 단어만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하는 주례자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러면 진부하죠. 캐캐묵은 이야기입니다. 벌써 몇 년째 그런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죠. 결혼식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갈 즈음에 양가 부모님 가운데 대표 한 명이 나오셔서 이제 대표에서 앞에 인사할 때에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원근각처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층에 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꼭 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진부한 이야기, 캐캐묵은 이야기,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시큰둥하니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개인의 욕심이나 정당의 이해득실을 위해서만 일을 하면서도 늘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경을 쓰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진부합니다. 캐캐묵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빈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11월이 되었으니까 곧 연말로 치달리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탄 카드도 쓰고 연화장도 쓰고 그렇게 했어요. 성탄 카드나 연화장에다가 보편적으로 써놓는 진부하고 캐캐묵은 문구 하나 있습니다.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똑같습니다. 수십 년이 되도록 수백 년이 지나가도록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문구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선하게 인사를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진부하고 캐캐묵은 설교를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저 이야기 또 한다 그러면 이미 설교는 망친 것입니다. 진부하고 캐캐묵은 설교만 하는 목사의 입을 성도들은 더 이상 주목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설교는 참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 당시 청중들의 반응을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깜짝깜짝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편적인 설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설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었던 보편적인 것들은 그것은 캐캐묵었고 진부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명쾌했고 신선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용하는 단어 구사부터
달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에 희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부터 다르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도 온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서 따스함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누군가 다른 성도도의 흠이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말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성도의 치부를 드러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따스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 쪽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쪽이십니까? 지난주에 보신 본문입니다만 다 죽어가는 절망의 배에서 바울은 이 말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직도 어두운 밤이었고 아직도 풍랑은 거세였고 아직도 육지는 보이지 않았고 어디 희망한 자락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런 날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씩이나 2주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사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부 다 죽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안심하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배를 타고 바다를 다녀온 적이 있는 분들 보시면 배멀미 보통 하죠. 울릉도 다녀오신 분들 보니까 울릉도 다녀오면서 배멀미 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배멀미 해보면 차멀미는 저리 가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열나흘 2주간이나 풍랑을 만난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배멀미를 안 했겠어요? 그런 바울이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기진맥진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기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 다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절망의 배에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절망할 때 홀로라도 깨어있는 소망의 사람,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한 사람, 바울 말입니다. 바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인생에도 풍랑은 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에도 풍랑은 오죠. 그런 풍랑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고 암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는지 몰라도 그들은 다 주저앉아 절망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부터? 이 입부터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어디 가서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지금은 아이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바울처럼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시각으로 입을 열어 긍정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오늘 연합예배이고 아이들도 와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꼭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20년 전쯤에 제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아내하고 함께 다녀왔죠. 야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50대 아저씨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눈짓을 합니다. 이쪽 야채 별로 좋지 않으니 옆 가게로 옮겨가자고. 싱싱하지 않다고. 저야 뭐 장바구니 들고 있는 사람이니 아내가 가자면 가야죠. 장바구니 들고 쫄래 따라갑니다. 그렇게 옆 가게로 옮겨서 아내가 야채를 살피고 흥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찬송 456장 1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찬송 소리를 들으며 뒤를 돌아보았더니 좀 전에 우리가 흥정을 하다가 돌아선 그 야채가게 50대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방금 손님을 놓쳤습니다. 오늘따라 흥정을 붙던 손님마다 다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지금 그 아저씨는 실패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씨 좀 사주지, 오늘따라 더럽게 안 되네, 이러면서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손님을 놓친 상황에서 찬송을 되살려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당시 이 찬송이 얼마나 나에게 와닿든지, 실패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손님을 놓쳐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좌절하거나 불평을 먼저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구나. 찬송을 먼저 되살려낼 수 있는 사람, 이 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 예수 믿는 사업장에도 풍랑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씩씩거리면서 그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되살려내며 희망이 되어 스스로를 이겨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십니까? 희망의 사람은 말부터 다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정의 말로 늘 희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망의 사람은 행동이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킬리만자로는 만년설로 덮인 산이며 해발 5,895m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서쪽에 있는 정상은 마사이어로 느가이의 느가이라 불리는데 신의 집이라는 뜻이다. 정상 근처에는 얼어서 말라붙은 표범 시체가 하나 있다. 표범이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밝힐 수 없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인용해서 가수 조용필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가사 내용을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고 표범이고 싶다. 산장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알아주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이렇게 해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이나 이를 노래로 만든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나 말하고 싶은 것은 똑같습니다. 평범하게, 진부하게 캐캐 묵은 그런 보편적인 삶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그러려니 하면서 묻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직접 부닥쳐 보겠다는 것이죠. 내 발로 직접 기어오르고 올라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 소설 중에 또 으뜸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저는 소설로도 여러 번 읽었고 영화로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감동이 다가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날도 멕시코만에 배를 띄웠지만 어쩐 일인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러려니 했는데 무려 84일이나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노인네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노인이 85일째 되는 날도 다시금 바다에 배를 띄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올린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배보다도 더 큰
청새치 한 마리를 낚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새치도 고분고분 그냥 잡히지 않습니다. 사흘이 넘도록 청새치에 의해서 멀리까지 이끌려갑니다. 결국 잡았고요. 자기 배에다가 올가매고 돌아오는데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이 청새치 살점은 다 뜯어먹고 앙상한 뼈만 가지고 되돌아오는 것이죠.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계속 깨닫게 된 것은 이 주인공 산티아고는 희망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는 희망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계속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85일째가 되는 날도 바다에 배를 띄웠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희망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이고 걸어간다는 것이고 배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입으로만 안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33절부터 37절까지 계속 읽을 텐데 먼저 33절, 34절을 제가 읽으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했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도 지금 죽을 맛일 텐데 기진맥진 다 쓰러져 가면서 스스로도 어디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려주신다 했으니 어디 무태 배를 댈 수 있겠지, 그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닙니다. 음식을 떠먹여 줍니다.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힘을 얻고 산다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깜깜했습니다. 다 굶고 있었습니다. 아니 먹는 대로 다 토하고 있었다는 말이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희망이 되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상황은 지금 역전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5절부터 37절까지도 읽어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성찬식 거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희망의 사람은 말로만 때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고 함께 어깨 걸어주는 사람이고 함께 손잡아주는 사람이고 그래도 힘을 내야 된다라고 음식을 먹여주는 사람이고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의 사람은 말과 더불어서 그 말에 책임을 지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구나. 소설 가운데 가장 예쁜 소설 하나를 꼽으라면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소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길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한 데서, 추운 데죠, 한 데서 밤을 새워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새워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도 인간이 전부 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밤중에도 폭풍이 몰아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부디 비옵기는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알고 있으시기를. 어둠이라고 절망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렇게 깊은 한밤중에도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뜨고 있다는 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만 바라보고 역경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어두움의
어둠의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배에서, 어디가 육지인지 한 자락의 희망도 바라볼 수가 없던 그 배에서 275명이 이제는 다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배에서 오직 한 사람, 276번째 그 한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를 희망으로 받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심하라. 희망의 사람은 이렇게 말부터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산다고 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희망의 사람, 희망의 전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풍랑 만나면 절망할 수, 좌절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도, 암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절망할 때 깨어있는 한 사람, 희망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사람은 말부터 다르다 했으니 늘 긍정적인 말로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다르다 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어둠의 시간이나 그 어떤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숨겨진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